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로 137장 찬송 후에 임성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 11월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준 사명이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둘 때 알곡을 거둘처럼 우리의 믿음도 알곡처럼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 걸 압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음 확신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찬양을 올릴 때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감사의 달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서 행사들을 갖게 될 때 가장 먼저 이제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농사는 농부들의 지음으로 인해서 수확을 거두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 주변의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 꼭 추수감사절 가운데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할마다 하던 대로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사랑의 떡잔치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이제 다양하게 떡매도 좀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인절미도 만들고 그런 순서도 갖고 목장별로 이렇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함께 목장별로 이렇게 떡 반말씩 또 뭐 여유가 되시면 한 말도 좋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40목장이니까 40여 가지 떡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로 치우치지 않도록 어떤 떡을 할 것인지 우리 총무들 회장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감사의 잔치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장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이제 감사나무 열매를 이제 준비할 터인데 목장별로 또는 이제 개인별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목장별로 이렇게 목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내용들, 응답해준 일들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적어주신다면 그 감사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더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추수감사절 주일 저녁에 땡큐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또는 뭐 목장별로 부서별로 기관별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뭐 찬양이나 워십이나 뭐 악기 연주 등 다양하게 함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가족반 5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 대상자분들 이런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성령께불을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11월 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 마지막 주일까지 해주시고 결과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우정수 권사님의 장녀 이한나 양의 결혼식이 더 루체 웨딩홀 5층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점심은 우리 바울선교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맛있는 잔치국수, 오늘 날씨에 딱 맞는 국수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김영미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수영록교회 로드맵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내년도 교육부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전도사님이십니다. 전임 전도사님이시고 이름은 홍자인 전사님. 집은 이제 시흥경찰서 옆이고 나이는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40 조금 못 되는 30의 후반의 싱글 미혼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짝 있으면 목사 안수를 왜 안 받았냐 그랬더니 가정을 이루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꼭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분들 소개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 때에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만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경험한 그 누군가는 이것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그 많은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함께 유익이 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길이 평탄한 길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복된 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땅의 것으로 심은 모든 가정들마다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늘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히 들으려고 할 때에 깨달아지고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네, 비가 오지만 그렇죠?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지만 감기 등 환자들이 옆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대로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감사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백되고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보화를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걸어가는 그 앞길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들어서면서 시작한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을 여행 시리즈 설교가 이제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 초입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5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가을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을의 절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제 신방 때문에 당진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아침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송화가시로 빠져나가서 이제 한적한 시골 도로 위 국도를 달리게 됐어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워낙 빨리 달리니까 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경황도 없고 그냥 앞만 보고 갔는데 근데 이제 국도를 달리면서부터는 속도가 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주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깊어져 가는 가을의 농촌 정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는 수확을 마친 논에 가지런히 눕혀져 있는 볏짚이었습니다. 이 볏짚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농부가 이제 모내기를 통해서 벼를 이제 꽂아 놓잖아요,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모는 푸릇푸릇한 이 모는 꼿꼿하게 자라죠. 에너지도 넘치고 그래서 이제 뭐 5월 지나게 되면 6월 지나고 이렇게 보면 푸른 논이 온 들판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 푸르렀던 그 벼는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알곡을 그 열매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연근 그 알곡을 농부가 이제 다 수확을 하게 되면 다 농부에게 주고 나면
그 벼는 이제 베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힘없는 지푸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을 땐 푸릇푸릇했는데 열매도 맺었는데 그 열매를 다 주고 나면 나중에는 힘 빠진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을 때는 혼자 꼿꼿하게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어지게 되고 힘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힘이 빠진 지푸라기들을 농부가 한 곳에 다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그 논에 펼쳐놓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휑해진 그 논에 농부는 그 지푸라기들을 모아서 마치 이불을 덮는 것처럼 그 논을 덮어줘요. 왜 그럴까요? 거름되라고. 거름이 되어서 내년에 벼농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농부는 그 힘이 빠져있는 지푸라기들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함께 뭉쳐서 논 위에 펼쳐놓습니다. 또 하나는 사과나무였습니다. 목적지 이제 근처에 사과 과수원이 이제 곳곳에 있었는데 사과나무를 봤더니 잎은 다 떨어지고 사과 열매들만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주렁주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열매들이 아주 많이 맺혔다라고 했을 때 주렁주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대롱대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어떤 요소들,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열매가 움직인다, 흔들린다, 까딱까딱하다 하다는 때 대롱대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대롱대롱 매달린 그 사과 열매를 농부가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눈으로는 이 빨간 사과 그 열매들을 보면서, 야, 이제 사과 열매가 이제 탐스럽게 맺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이겠네. 저거 떼고 나면, 저거 따고 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사과나무는 빈 가지만 남겠네. 겨울이 오겠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사과나무 또한 벼처럼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을 냅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요. 활짝 피었던 꽃이 지고 나면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자랐던 그 잎사귀들이,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한여름의 장마와 폭염으로부터 그 작은 열매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 이 잎사귀들은 모든 영양분들이 오직 열매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고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꽃이 그랬던 것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낙엽들은 곧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내년을 위한 새로운 준비인 것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뿌리는 뿌리대로, 나무 기둥은 나무 기둥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그리고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열매 많고 적음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다 버려주고 다 도와줬는데 왜 넌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올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내년에 내가 더 잘해보겠다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기꺼이 거름이 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논도 그렇고 과수원도 그렇고 내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작은 열매고 작은 수확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내가 겨울을 버텨낸다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올해와는 다르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다면 그건 마지막이 아닌 거죠. 그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비록 올해의 소출이 많든 적든 내년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에 대한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로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실패는 다음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했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맥없이 잡혀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집의 주변의 그 사람들의 그 기세등등한 그 모습 가운데 기가 완전히 눌렸으며, 예수님이 잡히신 것처럼 자신도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짓눌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거죠.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계집종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만 들리지 않았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터인데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고,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남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았고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되고자 했지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은, 또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 베드로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께서 전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깊은 슬픔에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면 베드로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 죄책감은 잘 나가던 베드로의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했고 움츠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못한 일,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못했고 실패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군가가 딱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져서 안 되는 일이 되구나.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왜 못했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난 못했을까? 왜 나는 안 됐을까? 성공한 일은 기쁘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니까 움츠러들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해지게 되고 비참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들, 우리도 겪는 일들이잖아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네요. 실패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으나 날이 새도록 잡지 못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더니 물고기 잡는데도 실패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되는 일이 없구나. 내가 실패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제는 물고기마저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구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에는 많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내가 공신이 될 것이다.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 도와드릴 거다.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너졌고 실패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와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힘으로, 말로, 의지로, 신념으로, 노력으로 제자가 될 수 없고 또는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도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고만장했을 때 내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큰 소리 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지켜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들어요. 실패하기 전에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었는데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춰줍니다. 열정, 자신감, 의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내가 산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산이 길을 열어줘서 내가 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바다의 전문가는 내가 바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다가 길을 열어줬고 하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수많은 실패를 그리고 실수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을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그 절망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걸어가는 그 걸음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올라가지만 그런데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나이 들면 하나씩 망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계도 천년만년 못 쓰잖아요. 많이 쓰면 고장 나요, 녹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수해야죠.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겨요. 아유, 혈압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 내리는 약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고, 당뇨에 필요한 약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 관리해 가는 거예요, 관리. 오히려 이런 아픔들이, 이런 병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건강을 돌아보게 되고 도움을 받아서 나를 잘 관리해 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몸은 튼튼합니다, 내 몸은 건강합니다, 그렇게 과신하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성공하고 그런 인생 없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 속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자존심 내려놓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랬더니 더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도움 받으면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함께 그 일을 성취했을 때의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실패는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실패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보다 더 큰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이 실패가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등을 돌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지고 코가 쏙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떨어진 그 자신감을, 그리고 그 자존감을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똑같이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는 겸손해진 그를 보다 더 귀중한 자리로, 더 중요한 자리로, 더 중요한 일로 부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곧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자기 좋은 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 성장하는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이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님에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이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일들을 했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들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더 커지라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즐거움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KTX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기쁩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을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5시간의 운전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운전해서 가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다면 안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하지만 동네 방범대원도, 동네를 순찰하는 이 방범대원 일도 내가 좋아라 하면 밤새도록 우리 동네에 안전한지, 놀이터는 안전한지, 저 어두운 골목은 안전한지 계속해서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면서도 기쁘고 일하면서도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걸어서라도 와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차 운행을 해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내 마음이 원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아무리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꼼짝 안 하죠.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원인은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이 일은 싫고 나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건 싫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건 그건 좋습니다. 난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죽는 거 싫습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생각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일. 그런데 이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고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것,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것, 그리고 로마 병조들에게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음만은 피하고 싶었고 남이 나를 죽이는 그 길은 더더욱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베드로는 넘어질지라도, 베드로는 도망칠지라도 그를 부르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연말만 되면 아유 못해요, 안 해요. 올해는 정말 힘들어요. 내년 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럼 우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 하지 마. 하나님 이러시면 간편할 텐데, 쉬울 텐데, 하나님은 또 다시 오셔서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세요? 하나님 고집이 세요? 피해서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네. 끝까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원치 않은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게 능력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 외면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바닷가에 그 열정이 있는 사나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계집종의 말에 벌벌 뜨는 베드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의 자신감은 사라졌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훗날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마침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노라고 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셨어요. 실패자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때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저런 비겁한 사람이, 저렇게 도망친 실패자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게 끝났어, 죽었대.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죽은 그 자리에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순교자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이야. 근데 끝이 아니라 죽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죽음을 예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 성공하는 거요? 오래 사는 거요? 아니면 자식이 잘 되어서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 누가 가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안 죽을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큰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게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아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때로는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부러운 거잖아요.
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몸이 아프고 힘든데 저렇게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라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들을 5주간에 걸쳐 살펴보면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걸 버려두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주님께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이 전 제일 가슴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께로 향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식당 하셨어요. 근데 이 식당을 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거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매일 출근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부부가 식당을 그만두면서 마음 소원을 가지셨어요. 어떤 소원이냐? 교회 옆으로 이사 가야겠다. 그리고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전에도 새벽 기도는 하셨지만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옆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교회 오세요. 8시나 9시쯤 교회 오셔서 10시, 11시까지 기도하시고, 가실 때는 꼭 교회 청소하고 가세요. 불 켜져 있는지 없는지 끄고 정리하고, 바깥에 나가서 현관문 잠그고, 그리고 쓰레기통 보시고 버려야 될 거 버리시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다 주워서 정리하고 가세요. 가을 신방 기간에 한 권사님 댁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우리 교회 앞에 놀이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시 주차장 있잖아요. 유료 주차장. 한 권사님이 그 권사님 그 청소하는 그 모습 보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에 청소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셨대요. 아멘도 안 하세요. 일할 수 없다. 끝났다. 그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세상에 일을 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도 돌아보시고 뭔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럼 그분의 남편도 이제 다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게 1년 계약직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잘리라고 막 했는데, 그 책임자가 내년에도 일하십시오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저놈 여전하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든 그 베드로를 춥지 이리 와, 몸 좀 녹여, 떡을 주시고, 그리고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이 옆에 계셔요.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더 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나게 해주신대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혹도 환난도 핍박도 다 싫어합니다.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그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그 물고기를 넣어주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서 기쁘지만 반대로 초라해진 그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고 실패자가 아닌 원하지 않은 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패 가운데는 그 뒤에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더 뛰어드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귀한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참했고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초라했고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자존감도 낮아졌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는가 걱정하며 근심도 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그 자리에, 원치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능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있기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찾아와 주셔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다시 사명을 되찾아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